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늘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싶은 주님의 소원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레이트 파트너 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님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습관이 돼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굿모닝 홀리 스피릿, 우리 어느 목사님 그러신 것처럼 성령님 안녕하세요. 또 자기 전에도 성령님 오늘 밤에도 잘 자고 아주 깊은 잠, 단잠 자게 도와주세요. 꿈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주무셨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이거 습관화되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많은 찬양을 좀 들으시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평생의 습관이 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맨날 뭐 이런 기도회하고 또 뭐 훌륭하신 귀하신 목사님들 오시면은 그냥 뭐 기도들 받으시고, 그런데도 뭐가 이렇게 뭐 크게 뭐 차이가 나겠지만 이게 큰 차이가 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기름 부음 그러는데 이렇게 변화가 좀 기대하는 것만큼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게 마치 삶의 좀 체질이 바뀌어야 되겠다.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평소 제 인생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언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떤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디프레션 가운데 우리가 눌려 있을 때 이가 그냥 파워풀한 브레이크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아직 안 하시면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으면 방언은 성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으셨던 분도 뭐 이렇게 뜻도 모르고 잘 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으니까 시큰둥하게 이렇게 놓쳐버리면서 방언 기대의 어마어마한 유익을 놓쳐버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방언의 유익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방언으로 하고 방언 찬송으로 하고, 저는 방언을 많이 하는 분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삶의 비밀을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그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금세기가 남은 33명 중에 신학자라고 하는 라드만 윌리엄스, 그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리전 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저는 여러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들어봤지만 그분의 강의를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강의는 항상 방언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강의 때마다 방언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언을 강조하는 그런 강의를 하실 때 제가 그때 그 통역을 했는데 이 통역이란 게 이런 거구나. 같이 통역이 나가는 거예요. 항상 이분한테 기도를 받고 방언을 통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그 통역을 들으면서 제가 통역 잘 못하는데 그때 그 강의만 조금 잘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분의 기름 부음이 저한테 온 거였다고 뿐이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어메이징한 게 어떻게 똑같이 방언이 통역이 나오냐. 듣기도 전에 통역.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임팔트가 되니까 듣지도 않고 이분이 뭐 할 거 알고 그냥 통역이 나가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신기한 그 경험을 그때 해봤는데, 그 외에도 그런 좀 통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 근데 그때 참 이게 정말 이게 뭐가 있구나. 그때 그걸 제가 체험했는데, 이분의 삶의 특징은 방언 찬송.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분이 우리 이문미 전도사님. 이분이 케냐에 가서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간증하셨잖아요. 이문미 선교사님 케냐에서 아주 사역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그냥 교육 전도사였어요. 유스그룹 전도사였어요. 근데 그때 좀 여러 가지 막 이제 이분을 케냐로 몰아가려고 했겠지만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오살레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 기도를 하러 가면은 이제 교육자들은 무조건 다 가야 되죠. 가는데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꼼짝없이 무릎 꿇고 앉아서 남들이 화장실도 가고 뭐 잡담도 하고 중간에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이제 뭐 한 텀이 끝나면 뭐 한번 예배 드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금식 기도였는데, 그때 우리가 아침 9시쯤 도착했으면은 한 2시간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올 때도 꼼짝없이 그렇게 해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거야. 방언.
야, 목도 안 아픈가? 다다다다 뭐 방언만 쉬지 않고 2시간이 3시간이 무릎 꿇고, 남들은 중간에 뭐 하여튼 그러니까 중간에 저도 일어나서 뭐 화장실 가고 뭐 물도 마시고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몇 텀이 끝난 것 같은데 꼼짝없이 앉아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 굉장히 어린 사람인데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구나. 제가 그땐 기억이 납니다. 그러더니 켄야에 가서 얼마나 역경이 많았습니까? 막 죽을 고비 달리고 그러는데 그걸 막 브레이크로 하면서 지금 얼마나 사역을 멋지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야, 이 방언 기도가 이 굉장한 툴이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요, 한번 이거를 여러분도 이제 체질화. 그래서 끊임없이 빈 시간 동안 잡념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찬양을 하든지, 방언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방언 기도라든지 끊임없이 삶에서 이거 하고 또 뭔가 브레이크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 삶에 뭔가 일어나겠다. 뭐냐, 찬양하시고, 방언 찬양하시고, 방언 기도하시고, 그러고서 막 한번 해보세요. 뭔가 브레이크가 팍 일어나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순복음,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 느끼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비밀. 세상에 사단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만큼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에 막 이 장로교도 막 성령을 이거 시작은 조용기 목사님의,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지금 뭐 조용기 목사님이 어쩌고 뭐 말들을 하고 있지만 뭐니 해도 이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일으킨 분은 조용기, 거기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막 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너도 나도 성령운동 하면서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이단이다 해갖고 그렇게 내리누르고 그러는데 들어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딴 교회가 그렇게 맨날 신문지상으로 TV로 우리 동생이 와서 얘기하는데 토요일만 되면 터뜨린대요. 그 다음날 교회 못 가게. 토요일만 되면 온 TV에서 조용히 목사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뿐 아니라 교회들의 비리를 토요일 밤만 되면 특집을 다 터뜨린대요. 한국에서는. 그게 뭐냐, 전략이 사단이 딱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 그 TV 보고 교회 갈 마음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야. 그 저력이 무엇입니까? 순복음교인들 모이면 막 교회가 떠나가게 방언 기도하고 난리들. 거기는 무슨 기도회가 그렇게도 많은지. 새벽부터 무슨 남성교회 기도회, 안수 일사의 기도회, 장로의 기도회, 주일날 내일 기도회예요. 권사 기도회, 무슨 목장 기도회, 셀 목자 기도회, 셀 목장이 구역장 기도회, 기도회만 하면은 방언이구나, 다다다다다다.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못 당하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삶에서 이 방언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언기도 유익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 방언기도가 제일 처음 등장한 거는 성경에서 물론 구약에도 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본격적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일어났던 언어의 혼잡을 오순절날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그 방언을 그 다음에 이제 중세니 이런 데서는 은사가 시스테타에서 은사 폐지론 이런 것이 나오면서 흐지부지 되고 있다가 현대 오순절 사건이 1901년 1월 2일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있는 베델 성서 신학교에서 일어났죠. 그때 그 신학교 학장이었던 찰스 파란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숙제를 해줬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가를 연구해와라 했더니 학생들이 몽땅 똑같은 페이퍼를 써온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고자 기도하고 있는데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방언을 하자고 기도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방언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들을 하고 방언을 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번 우리가 그럼 방언할 때까지 기도하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방언을 전 교인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제일 먼저 중국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다 학생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베델 성서학교 출신인 윌리엄 시머가 이제 캘리포니아 아주사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엄청난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 미국과 또 전 세계에서 그거 구경하러 모여 들어갔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방 안으로 들어와갖고 그냥 마루가 꺼져 버렸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성령 운동이 이제 시작이 돼갖고, 이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아주사 집회는 지진과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방언을 하는 이 기도의 집회가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에 퍼져가면서 현대 성령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방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노멀로 간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은기 목사님이 이제 최자실 목사님까지 시작한 그 순복음 교회에서 일어난 이 성령 운동, 그때 방언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지금 이렇게 한국 전역으로 번져가면서 뭐 침례교도 장로교도 다 이렇게 방언을 하고 또 성령 운동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역사를 통하여 아셔야 되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언의 그 은사는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또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방언을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은 할 수 있고 사모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열렬히 사모하지 않고 방언을 받았으면서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방언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은 무엇보다도 방언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처럼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건 늘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해야 기도할 바를 모르는 거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기도를 만약 마치 어린아이가 기도 좀 해봐 했더니 뭐 Dear Heavenly Father 하다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옆에서 안타까워서 기도를 막 대신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뭐 기도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기도를 못하고 이러니까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오케이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대신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문미 선교사님 예를 들었지만 그 당시 뭔가 기도해야 될 굉장히 프레셔를 느끼겠는데 막 너무 답답하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또 인간적인 이 말로만 기도하면 기도가 뭐 오래 못하겠고 이러니까 그냥 쭈그러고 앉아서 방언으로 봐. 그때 막 사람들이 그 방 안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도 어쩌면 내가 그때 야 정말 대단한 사람. 그때 제가 그 이문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분이 뭐니 해도 뭔가 영성은 있는 사람이다를 확실히 느낀 거는 어쩜 그렇게 줄기차게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지.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말로 기도하면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옆에서 떠들고 뭐 잡담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 못한다. 아니 그렇게 기도 못한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바울도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질서 있게 해라고 야단을 맞을 정도로 방언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뭔가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기도를 해야 되는 상태라는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뭔가 알 수 없이 막 나를 내리는 것 같고 막 너무너무 우울한 것 같고 이유도 없는데 막 슬프고 막 짜증스럽고 저는 그 필링이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남편 돌아가실 날 그날 저는 몰랐잖아요. 집안에 이렇게 쭉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때 내가 왜 이럴까? 그때도 제가 이게 좀 알았으면 그때 일어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을 텐데 막 내리는 거 막 사람이 기절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필링이 너무 생생한데 종이 한 장들 힘이 없는 거야. 종이 한 장들 힘이 없어.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왜 이러지? 막 죽고 싶고 막 짜증스럽고 막 너무너무 슬프고 그런 필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럴 때는요, 무조건 무릎 꿇고 어디서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를 막 내리는 거는, 막 사단이 뭔가 나를 내리는 그거는요, 기도하는 사인인 거야. 그때는 무조건 막 원인을, 그럴 때 이제 무조건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의도 순복에 있었던, 거기는 워낙 방언을 많이 하는 기도니까 그 방언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 교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너무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종로 내거리를 걸어가다가 그냥 어느 구석에 가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방언을 막 거기 앉아서 막 너무너무 가로등 옆에 쭈그려 앉아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구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 도둑이 들어와 갖고 자기 집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 안방 문도 다 열려 있고 그런데 서랍도 다 열려 있고 옷가지도 그냥 방에 엉망진창이 그 사람을 다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요. 거기 옷가지 그 서랍 안에 금품도 있었고 또 캐시도, 또 그때 옛날 사람들 캐시를 많이 이제 갖고 있었잖아요. 캐시도 있었는데 막 너무 놀라서 가보는데 옷도 다 나와 있고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자기에 똘똘 먹고 살았던 돈이랑 금부치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서 간증했잖아요. 근데 스웨덴 선교사님, 그분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대요. 방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랬는데 그 도둑이 강도가 그 가방을 털라고 막 총을 들고 해서 가방 던지고 막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뭐 가방 갖고 다녔다가 걸리기만 하니까 그냥 돈만 갖고 가려고 가방을 내던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가방을 보니까 거의 6천 셰겔이 있어, 엄청난 지폐인데 그걸 못 보고 그냥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냥 눈을 탁 가려버려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려놓으면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도둑의 눈을 가려갖고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막 알 수 없는 막 짜증스러운가 뭔가 불안하고 슬프고 막 이런 희한한 감동이 들어가고서 막 속으로 혼자서 막 기도를 했답니다. 방언으로 조금만 소리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왔더니 남편이 퇴근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와갖고 누군가가 오늘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난 죽었을 것이다. 그러대요. 이분이 운전수였는, 직업이 시외버스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다 승객들을 내려놓고 그 경사진 곳으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해서 가는데 버스가 고장이 나갔고 이제 타이어들을 받쳐놓고 기계를 조작하는데 그냥 그 돌이 핀트가 나가서 버스가 혼자 뒷걸음질을 치면서 벼랑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 벼랑이 굉장히 날카로운 벼랑이었는데 거기로 떨어졌으면 틀림없이 죽었을 텐데 버스의 타이어를 다 빼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버스 안에서 고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이제 뭐가 잘못돼 갖고 뒤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을 수뿐이 없었는데 막 벼랑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거기 뭐가 이렇게 불뚝 튀어나온 바위 같은 게 있었는데 버스 앞바퀴가 거기에 딱 걸려갖고 떨어지지를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벼랑에 달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살 기어서 차에서 딱 나오는데 자기가 버스에서 나오자마자 잠시 잠깐 걸려있던 앞바퀴가 힘을 못 이겨서 그대로 떨어지면서 그냥 버스가 밑으로 완전히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앞바퀴가 그렇게 잠깐 걸려 있었는데 그때 빠져나오고 바로 이제 되면서 누군가가 이 시간 나를 기도했다.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으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 바로 그 시간 자기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방언은 우리 기도를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방언 기도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데 이 성령의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역사, 사망의 역사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막 죽음의 역사, 죄의 역사를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러한 죄와 사망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종교 단체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중에
정신병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심리는 90%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있고 10%만 빙산의 일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불과 우리 마음의 10%의 사정만 갖고 기도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모든 고통과 또한 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속상했던 일, 상처, 뭐 분노, 원한 뭐 이런 것들이 참고 말지 한다는 게 다 내리눌러서 잠재수로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다 병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 마음속으로 막 내리누르고 막 내리눌러진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해줘야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또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다 잠재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방언기도는 그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가장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정까지 알고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그 안에 있는 사정들이 자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비밀.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비밀이 있는 거야. 내가 옛날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그 상처, 뭐 사람들과의 관계 받은 뭐 상처,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이 막 비밀로 주님 앞에 쌓여져 있다. 나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막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니까 방언하는 사람 중에는 정신병이 없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기도가 이렇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28장인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상쾌해진다는 이사야 28장 11절이었던 것을 기억나는데요. 방언으로 말하면 마음이 상쾌해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를 가지는 게 어머니의 간증인데, 이 아이가 내일마다 무서운 꿈을 꾸고 악몽을 꾸고 그런 막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매달리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얘가 왜 이렇게 맨날 악몽을 꾸냐고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 안 되고, 어린아이는 막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꾸니까 막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얘가 또 무서운 꿈을 꾸고 막 무서워하고 있고 울고 그러고 있어갖고 생각이 나서 그냥 이 아이의 손을 놓고 그냥 방언으로 한참 기도를 했었다는 거야. 막 1시간 그냥 방언으로 그냥 힘을 실어서 기도를 했더니 애가 조용히 가라앉더니 그냥 잠을 스르르 잘 자더니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그렇게 악몽을 꾸지 않았다는 그 엄마의 간증이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방언은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는 브레이크스루를 가능하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 방언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저가 새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방언의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언이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이 방언을 하면서 신령한 슈퍼내추럴의 눈이 열리면서 다른 모든 은사들이 우리에게 다 경험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런 말, 고린도전서 14장 4절 보면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래서 나의 덕을 세우는 거야. 나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은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자꾸 하게 되면 영혼이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이 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래서 마음으로도 우리가 가사를 갖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내가 성령으로 방언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영어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 찬양을 금요일 어떤 날 이렇게 쭉 하고 나면 반드시 간증이 올라옵니다. 저에게 오늘 방언 찬양할 때 이런 슈퍼내추럴한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서 뭐 천사의 모습을 봤어요. 사실 어제도요, 막 저도 모르게 여기서 막 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방언 찬양이 막 올라가다가 그때 정말 너무나 심한 체험이 사실 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정말 방언 찬양이 참 이게 금세 슈퍼내추럴로 인도해 주는구나 그냥 느끼고, 어제 막 오후에 집에 와서 막 브레이크스루에 막 방언 기도를 목이 아플 정도로 막, 집에서 기도하면 장점은요,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이라면 다 걸어 잠그고 창문만 열어놨습니다. 창문은 다 열어놨어요. 사단아 떠나가라, 이 방언에서 떠나가라. 방언으로 그냥 한창 기도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언기도가 참 유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 영적인 브레이크뚜루를 위해서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 찬양도 하고 이러면요 정말 엄청난 방언.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이번에 그 원바디라는 그러한 뭐 정말 온 세상을 성경으로 덮다 하는 그러한 이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참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인데 침례교회 다니세요. 그때 이제 이번에 오셔갖고 잠깐 얘기했는데 자기도 방언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시 저런 분도 방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선교를 많이 하면 지금 방언 안 하는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이 브렉스루를 경험할 브렉스루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렉스루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힌드런스가 엄청난 두께로 딱 막고 있을 때 이거를 빵 깨느냐, 콘크리트 벽을 그냥 빵 깨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브렉스루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이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어제 가졌습니다. 조금 더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게 많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뭔가가 그냥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방해하는 견고한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박스, 이걸 그냥 빡세게 깨뜨리는 이 브렉스루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찬양, 찬송가 가사도 모르니까 또 막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막 방언하는 거야. 막 방언 찬양하는 거야. 여기서 브렉스루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니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니 막 이 성령 운동하는 교회 막 강력하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와중에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다. 숫자가 더 부흥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도 부흥은 못해요.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그 저력이 어딨냐는 거야. 이거 브렉스루를 날마다 하고 있는 거야. 막 방언 온교인들이 막 딸딸딸 하면서 너희들 시끄럽게 떠들어라. 우리는 자라난다.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 방언을 하시옵시오. 방언을 하십시오. 근데 방언을 잘하는 건 뭐냐? 이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은 딴 생각 헤매면서 제가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해보니까 그 팁이 거기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세요. 내 영혼의 그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금세, 여러분 해보세요. 금세 눈물 쫙 나와요. 뭔가 막 답답한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요, 뭔지 모르지만 눈물이 쫙 쏟아집니다. 근데 그때 말로 기도하면 그렇게 금세 안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정성을 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이 기도 이렇게 하면은요, 이 기도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뿐이 없다. 방언 기도 자체가 중요한데 방언에서 역사는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내 영과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시라는 거야. 그나서 아직도 성령은 받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도록 사모하시고 또 방언을 하도록 내 입술을 내어드리고 남들이 방언하는 걸 보고 정말 나도 방언을 해야 되겠다고 한번 입술을 벌려서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러면 방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이렇게 방언을 받을 때 뭐 저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자랐냐가 참, 제가 처음에 신앙의 생활의 시작을 침례교회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순복음교회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나중에 결혼해갖고 오니까 여기서 뭐 방언 어쩌고, 그때까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체험하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으면서도 방언이라는 건 들어보지가 못했으니까 하지를 않았어요. 그것도 미국 침례교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딱 결혼하고 와서 보니까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방언이라는 것은 처음에 모르면은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론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몰라서 못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깨닫고 나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크게 이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금요 영성 예배 때 우리가 막 기도하는 시간, 그때 같이 막 기도하다, 그때 특별히 제가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그때 방언 받았다는 간증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런 분들 많이, 금요일 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함께 기도합시다 막 그럴 때 그 막 같이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고, 그래서 대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통솔 기도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통솔로 막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이런 경우 많이.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할지며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않는다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엄청난 신앙의 유익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방언을 이걸 하면은요, 기도가 뭐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이거 못하면 그냥 말로만은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말로만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실는지 모르겠죠. 방언을 하면 그 오래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다 영어로 기도하고. 아멘.